신약 성경 43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기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거와 같다라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예요?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이런 내용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게 보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의 구분이 뭘까요? 기준이 기름, 준비성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의 그 풍습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결혼 잔치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2주 정도 길게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결혼식은 주로 낮에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요즘처럼 연락도 잘 되고 뭐 교통보도 좋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상 밖에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늦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주로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 일을 맡느냐? 바로 신랑의 종들, 들러리 같은 이러한 열 처녀가 그 일을 맡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 열 처녀가 신랑을 이제 맞이하다가 피곤하여서 오늘 성경 보니까 모두 잠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사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잠을 잔다는 거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뭐 자고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문제입니까? 등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랑이 기다리는 그 시점에 오면 괜찮은데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유분으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오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기름 구하기가 힘들었어?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밤중이지만 여기에 언제든지 가게의 문은 열려져 있고 가서 사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서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신랑의 집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자,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열 처녀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을 얻고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좀 나누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야박하게도 가서 너희 쓸 것을 가서 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은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권입니다. 이렇게 인색해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모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 따라 아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타인의 어떤 준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오늘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왜 하셨을까? 바로 24장 앞장에 그 비유를 하신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혹시 여러분 주님 몇 월 며칠 온다? 그 이단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들어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의 죽음도 갑자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우리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것을 자꾸 미뤄요. 예, 게을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여러분, 주님은 지금이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오늘 열 처녀의 비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또한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이달에 또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함을 오늘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관한 이런 말씀인데요, 약속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께로 가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정말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는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오늘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힘을 쓰는 자들이고, 기도의 힘을 다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이미 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와도, 아니 내가 언제 주님께 가도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 사모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오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믿음의 준비가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힘차게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와요.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 할까요? 왜 여기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오늘 여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삶일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 부르며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흘렸던 감격과 헌신과 그 뜨거움이 있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천국 가정 이루고 또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명문대학교 못 간 거 후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투고 싸우고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는 뜨겁게 주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 재림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뭡니까? 등불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에 구원받는 자가 오늘 보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더 많이 좀 여유가 있으면 돕겠습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셔야 되고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주님이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알아서 부르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비극. 어찌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 그 말씀 기억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와, 예언을 하고 대단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이 흐름에 대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불을 밝혔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에 13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 오늘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는 군사 용어 깨어 있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요, 섬기면서 나누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당연히 환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섭섭한 일도 생기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고난에 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때로는 포기하거나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옵니다. 생각지 못한 환난이 옵니다. 이때에 여기가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잘 버티고 견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참 궁금한 것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공황장애도 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잘 버티라고. 버티라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곧 다시 오마. 약속하셨거든. 혹시 여러분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주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그때에 정말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릴